오늘은 티베트인들과 히말라야 인근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몽골인들이 중심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심오하고도 광대한 가르침을 구하는 이들과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법을 구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다지 불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배움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면을 길들이고 사회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남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은 큰 관심을 기울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발심과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부터 생각해왔던 보리심과 공성에 대한 사상이 제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공사상과 보리심에 대해서 설명하면 큰 관심을 기울이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망명자입니다. 난민입니다. 자신의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비록 살고 있지만 머무는 장소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날란다 전통을 잇는 특히 샨트라시타 스님께서 전해주신 날란다 전통의 불법을 지난 1000년간 티베트 전역에 전해왔고 이것이 점점 더 확산되어 히말라야 인근에 사는 수많은 이들이 이 가르침을 지금까지 배우고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스승들의 특히 샨트라시타 스님과 그분을 청한 티베트의 왕과 더불어 여러 분들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티베트인들은 선한 마음과 선한 성품을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이 티베트인들이라고 하면 선한 성품과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라고 칭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전통, 우리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보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티베트
안에 살고 있는 티베트인들과 망명 나온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티베트의 전래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티베트 안에 살고 있는 티베트인들이 저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진실되다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비록 티베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 세계로 티베트의 심오한 불법을 전할 수 있었고, 이 불법이 사람들에게 일부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그리고 기여한 것을 저는 목격했고, 이 점은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티베트 불교는 심리학과 더불어 전해지는 가르침으로 과학자들도 무척 관심을 기울이는 점이기도 합니다. 불교를 종교로 접하지 않은 이들도 관심을 기울이는 점이고, 전생과 후생을 믿지 않는, 오직 현생에서 현생을 거론하는 이들도, 그뿐만 아니라 심신이 건강해지는 수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탁월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보리심과 공사상에 대해서 사유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제 몸은 밸런스가 잘 맞아서 항상 그 숙면을 취하곤 합니다. 마음도 불편하지 않고 몸도 균형이 맞기 때문에 항상 숙면에 들게 됩니다. 세계의 평화, 그리고 내면의 평화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이들 중에서 또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면적인 부분, 그리고 그 마음과 감정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를 일부러 만나러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상적인 가르침과 사상적인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물론 저도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제가 배우고 수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일부러 이 자리에 오셔서 법문을 들으러 와주신 분들을 뵙게 되어 기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설법은 몽골 불자들이 요청해서 열린 법회로 몽골과 티베트는 지난 1000년 동안 각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의 많은 그 수행자 그리고 성취자 중에는 몽골 출신인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 역시나 저의 스승인 우둡 총리라는 분도 몽골인이셨습니다. 저에게 경전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둡 총리 스님이셨고 그분은 몽골인이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링림부체와 티장림부체도 물론 매우 은혜로운 분이시긴 하지만 저에게 경전을 하나하나 일러주시면서 대론을 하면서 하나하나 일러주셨던 분이 바로 겐 우둡 총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스승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답하는 마음에서 저는 티베트인들과 몽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서원을 세우곤 합니다. 저의 스승을 기억하면서 스승께 보답하는 심정으로 저는 법문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로써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것을 스승의 안내에 따라 실천하고 몸소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말은 부드럽고 온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법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로운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티베트의 불교 그리고 우리에게 법을 전한 스승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링림부체와 티장림부체라는 그 두 분의 은사가 계셨고 겐 우둡 총리라고 하는 스님께서 저에게 늘 대론을 하면서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승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면, 그러한 생각을 할 때면 마음은 무척 환희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믿음으로써 따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배우고 논리적으로 사유해서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광대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광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믿는 것으로는 너무나 광대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사상과 보리심에 대해서 사유하고
명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상을 보낼 때 아침에 내가 그 명상했던 것들이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티베트의 스승들께서 후대에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명료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으신 것을 물론 중국 공산당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훼손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은 해왔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중국인들 안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고 티베트 불교가 전하는 가르침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껏 티베트인들이 보존해온 부처님의 가르침은 훼손할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과학자들도 이 가르침을 계속 이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명목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와 함께 논의하고 대화하려고 합니다. 과학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서로 대화로서 의논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발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발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발심을 일으키면, 그러니까 발심을 하면 마음이 절로 평화로워지고 온화로워집니다. 그리고 남을 위하는 그런 능력이 점점 더 향상됩니다. 우리 함께 발심을 하겠습니다. 발심을 할 때 칠지공양을 독송하면서 발심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발심을 할 때 7가지 인과법을 통해서 발심을 하는 이제 보리심을 일깨우는 방법도 있고 더불어 자타상호 교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리심을 일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저는 자타상호 교환법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는 이기심을 줄이고 남을 위하는 이타심을 확장시키고 향상시켜 갈 때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를 위하는 이기심은 절로 줄어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다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긍지를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매 순간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보리심이 자연히 일어나 있게 됩니다. 발심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심은 이제 보리심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육도 중생과 특히 이 지구상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명 가진 이들, 그 중에서도 이 지구상에 함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 우리가 나를 위하면 위할수록 나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면 할수록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나만을 위하는 것에는 어떤 근거와 논리가 있는지를 심사숙고해 보면 어떤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대로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타인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롭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리심을 일깨우는 발심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명료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별 망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때 나라고 하는 그런 이기심과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반대로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타심과 함께 대상을 인식하고 의식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로울 수 있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타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선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을 접하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생존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 가진 모든 이들, 특히 나와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이 지구상의 평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을 수행하는 이들 가운데 기도하고 절하고 절에 참배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의 신행 생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을 일으켜서 남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회를 청한 몽골 불자들과 법문을 듣는 수많은 이들이 늘 법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남을 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할 때 내 얼굴 표정도 항상 밝고 온화하고 미소 띠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몽골 도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상을 통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들이 분들께서는 항상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마음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류가 고통을 원치 않고 항상 행복만을 원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절대 나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 가진 이들이 나와 같이 행복하고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타심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나와 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행복처럼 그들도 행복을 원하고 그들도 고통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편안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타심을 내어주십시오.
80억 인류가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하는 것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편안함과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편과 불안이 줄어들 때 마음은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개개인이 평화롭고 평온할 때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이 어딨냐라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만 행복은 마음의 행복, 마음의 평화로움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평화, 평온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남을 위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수련법에서도 모든 그 장애의 문은 바로 나를 위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남을 위하는 이타심이야말로 모든 그 평화에 이제 들어가는 문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있으면 마음은 그러니까 절로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타를 위한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지니면 남을 위하는 이타심이 일어나게 되고 이타심이 있으면 마음은 평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행생활이라고 해서 절을 참배하고 기도하고 예불하고 절하는 등의 여러 가지의 행동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 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은 내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결코 나 혼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살아있는 수많은 이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들이 나와 함께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면 이와 동시에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서원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서원이 생겨나야 합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홀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이들을 위해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을 줄이고 이기심을 제거하고 이타를 위한 마음을 일으켜서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편안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은 가서
최강시게 나라라 애는 가는 상월로 오늘 우리는 루루체니 한데 모여 법당에서 상월로 대화도 대버주나 지모로 함께 사바치기 모든 살아있는 이들이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겠습니다. 나 혼자서 행복하겠다, 편안해지겠다는 것이 아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 가진 이들이 행복하면, 그러니까 편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편안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진실된 마음을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딩고냐 자네기 심을 시디용야 소드들에도가 이것이야말로 내면에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방법입니다. 나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런 바람으로는 결코 내면이 평화로워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모든 이들이 평화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참된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키면 마음도 몸도 편안해지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편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잠시 명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안코 다가서 시가 땡시기 소리지 지난주에 내전에 최쇼야래 맹맹의 차샤나 장주고 심사디 쇼주 상당히 사전에 여러분이 저에게 법문을 듣기 위해 이렇게 오셨고, 저는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저는 늘 보리심을 일깨우기 위해 그리고 보리심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리심에 대해서 얼마나 각별히 그리고 지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하는지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보리심에 대해서, 이타심에 대해서 수행하지 않는다면 법문을 듣는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 평생을 바쳐 수행해온 보리심을 여러분도 저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신다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믿고 저에게 무언가를 감사함의 표현으로 올리고 싶다면 보리심을 내고 선한 마음을 내어서 선한 마음을 내십시오. 이런 남을 위하는 마음을 내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공양입니다. 자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라는 그 구절처럼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 매우 훌륭한 그리고 위대한 수행입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나의 귀한 손님으로 여기며 최고의 보살행을 실천하겠다라는 구절처럼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비슷한 인간을 비롯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내가 원하는 편안함처럼 이들 모두가 편안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편안하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나의 귀한 손님으로 여기며 최고의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중생을 돕기 위해 제가 부처가 되겠습니다. 라는 구절을 독송하면서 이타를 위하는 보리심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이 보리심을 일으킬수록 큰 도움이 됩니다. 모두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알아서 저물이 강리야 지게 다 미지소 나라 도스에도 간다 또씩 심 추대하시 연구 여러 때 있네 최선의 상로다나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 어려울 때나 문제를 직면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 살아있는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선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겠습니다. 다시나 심기 전제적인 지부시 아니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으로 발심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 가진 이들을 위해 내가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선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수행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었고 모든 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괴로움의 근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달라이라마를 뵙고 달라이라마께서 당신에게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공양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뿐이다 라고 하셨다. 그 누구도 헤아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시기 질투하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스님께 올릴 수 있는 스님께서 가장 흡족해 하시는 공양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에네 가나서 싫어달라 투중기 싫어 섬중기 싫어 그리고 지혜에는 들어서 생기는 지혜, 사유에서 생기는 지혜, 더불어 수행에서 생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듣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법을 들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들어서 생기는 이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들었다면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게 그런 말씀이셨고 이것이야말로 맞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납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사유의 힘에서 생기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오전에 3번, 오후에 3번, 하루에 6번씩 사유하게 되면 그것을 사유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승으로부터 보리심에 대해서 듣고 보리심에 대해서 들어서 생기는 지혜가 생겼다면 그것을 오전에 3번, 오후에 3번씩 거듭 사유하다 보면 보리심이야말로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스승께서
당부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유의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내가 실천해 나가기 때문에 실천을 하고 그것이 나의 그런 생활 습관과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수행의 힘이라고 해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지혜로움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보리심에 대해서 듣고 들은 것을 자주 사유해서 자주 사유한 다음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 그 녹아들게 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 수행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문사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1년, 2년, 수년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생각 방식은 옳지 않았구나. 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합니다. 그래서 과거 내 생각이 옳지 않았구나라고 그것을 알게 되고 이 남을 위하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납득하게 되고 남을 위하는 그 마음을 계속 더 향상시키고 수행하려고 하게 됩니다. 법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어느 고요한 장소에 앉아서 무언가 행동으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와 동시에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공사상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해 가는 방법도 바로 공사상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심을 일으켰고 발심을 했고 발심을 하면서 보리심을 일으켰고 동시에 문사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리심을 일깨우고 보리심에 대해서 들었고 보리심에 대해서 사유할 것이고 보리심에 대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수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진언을 독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언을 독송하는 것이 딱히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키우던 그 앵무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새인데도 옴마니 뱀매움을 독송을 하곤 했습니다. 옴마니 뱀매홍, 옴마니 뱀매홍이라고 이렇게 낭송을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딱히 옴마니 뱀매홈이라고 하는 계속 그 만트라의 의미를 알고 하진 않았겠지만 그 옴마니 뱀매홈 낭송은 참 잘했었습니다. 옴마니 뱀매홈 진언을 할 때에도 우리는 동물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의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타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서 자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자 진언을 티베트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관세음보살을 기억하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육자 진언을 독송한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진언을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108번 저와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우리는 자비심을 지녀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을 받는 민족으로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잘 일으키겠다라는 마음으로 108번 함께 다짐하면서 독송하겠습니다. 옴마니 뱀매홍, 옴마니 뱀매홍, 옴마니 뱀매홍. 옴마니 뱀매홍.
야, 가서 먼저 잡에 거둘래. 파고 전에서 소소 거가 아니야. 육자 진언을 독송할 때 내 머리 위에 관세음보살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자비와 연민을 상징하는 관세음보살께서는 저에게 자비심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자비심의 힘을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육자 진언을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뱀의 홍, 야. 엄마니 뱀매홍. 이러한 저의 엄마니 뱀매홍 육자 진언을 독송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관세음보살의 성취를 이루어 일체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회양까지 했습니다. 육자 진언을 하면서 마음에 시기, 질투, 성냄과 같은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을 기억하는 육자 진언을 독송할 때 그리고 독송을 하면서 내면과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평화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오